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사실 세상입니다. 그죠?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너무나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 만하니와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셨을까요? 예? 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하는데 어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낮아진 우리가 어째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능력이고 기도는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조금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은 그 응답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고 또 막힌 곳에 뚫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뚫립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몰랐습니다. 무죄에서. 그러는데 이 돈이 자꾸 새더라고요. 이상하다. 돈을 일을 해도 돈이 빚이지. 돈이 어디로 새는 거예요. 돈도 많지도 않은데,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이 궁금증이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내가 돈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주시는 거 보고 사는데 어떻게 돈이 자꾸 셉니까? 왜 이랬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큰 구멍이 이만해요. 구멍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구멍이 새는 구멍이에요. 물질이 새는 구멍. 그 구멍을 막아야 될 텐데. 그죠? 그 구멍, 뚫린 구멍을, 그 재물을 흘러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구멍으로 물질이 샜군요. 모든 게 다 새어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뚫린 것이, 막힌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재물을 그 새는 바가지를 우리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얽히고 살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평안이 너무 없었습니다. 평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만날 불안한 거예요. 만날 불안하고 만날 쫓기고 제 얼굴은 편안하게 생겼죠. 너무 편안하고 어디 가면 뭐라 이럽니다. 참 돈 많은 부잣집 만면이 돼요.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부자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말을 바꿉니다. 네, 나 부자예요. 왜 부자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새는 그 구멍을 막을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얻을 것이며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 사역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해 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2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요번 목사님 회장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만은 이제 뭔가 하늘이 뚫린다는 것이죠. 예, 하늘이 뚫린다. 제가 느끼잖아요. 평안하면서 뭔가 뚫리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 힘듭니다.
기도 힘들죠. 기도하면 배짱사가 터지고 땡기고 이거는 마마 금방 좀 끝났으면 되는데 안 끝나요. 계속 아이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끝까지 마마 이 고집을 가지고 마마 하는 근데 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프면서 이 목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이 목에 하면서 어찌되게도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자랑 아닙니다. 이 목이 아프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 다 붙잡혀요. 그러면 이 목이 뚝 뚫립니다. 바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뚫립니다. 막힌 곳이 뚫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우리가 왜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네, 어릴 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든까지 80살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바로 습관이 그래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안 돼서 기도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 습관이 있으면 한다라는 거죠. 네, 하기 싫어도 습관이 들면은 묵묵히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요. 기도의 달인은 왜 우리 세상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 달인에서 나는 놀란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달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만 팝니다. 그 분야. 그러면 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회자고 우리가 이 세상 이 한국교회를 보고 지금 이 나라를 볼 때에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요? 지금 각자에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보면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 이 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고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소동과 고마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뚫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종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놨고 주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세요.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이태있게 합니다. 지금 자녀를 놓지 않는 세대가 너무나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라에서도 자녀의 그 출산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지금 많이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 닫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기도원의 문 닫았겠어요. 제가 기도원을 많이 이렇게 집사 때는 많이 다녔지만 제가 잘 가는 기도원도 지금 문이 닫혀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원장과 그 원장 두 분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린 곳에 우리가 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살긴 문제가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와 모든 걸 해결하여 내 문제만 아버지 정말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백성들 위해서 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바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습관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3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감난산에 무슨 바람이나 쐬라고 등산하러 갔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우리 몸과 모든 것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연약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에는 아무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0절 이하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요. 12자를 뽑아가지고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 예수님 능력도 행하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하니까는 뭐 어디를 갑니까 하면서 여기서 사십시오. 베드로는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고백을 안 하셨나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 해주면 뭐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따라갈게요. 고백 안 하십니까? 그럴 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의해서 잡혀가니까는 바로 부인이 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까? 내 높은 자리 줄까? 돈이나 많이 벌을까? 돈이나 많이 줄까? 문제 해결해 줄까? 이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다녔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보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한 제자만 타락돼서 목매어 죽었지만은 다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온다는 거고 신학을 보면은 예수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유혹에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그마치 중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모세 장에 가시만에 쓰시려면 얼마나 그게 아픔과 슬픔이 왔겠습니까? 우리는 가시 하나 찔러도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그래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좀 있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오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잠을 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잠만 자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막 예수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막 뛰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우리가 나가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수없이 써봤습니다. 왜? 연금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들이 안 되니까는요 기도 내 나름대로 막 합니다. 기도 가가지고 3일 금식 가봅니다. 그러면 그때 연금들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딱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그래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즉각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저거든요.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명과 우리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갈등을 했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이 사역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고 있지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걸 열쇠를 열 수가 있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예, 또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열쇠를 받는 거예요. 열쇠는 어떤 거예요? 모든 열쇠가 있잖아요. 나 어젯밤인가 우리 사모님 새로운 사모님이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제 이 말씀 준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열쇠 부모를 잊어버리면요 집에도 못 가요. 승용차도 못 타요. 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여십시오. 하늘에서도 열립니다. 바로 제가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열어지지 않으니까 불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여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열쇠를 가지고 여는 기도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한번 보면은 제가 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제자들로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못 받고 이 인류의 나라를 위해서 못 받고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못 받으신 그 예수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넣어놨지만 제가 모두 우리 목사님들 한 번의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네, 깨닫고 얘한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김영자 그 부총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저는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합니까? 저는 제가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요.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모시고 있는데도 정직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십계명 못 지켰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여기 계시는데도 예수님 좀 뒤에 계세요. 내가 합니다. 앞장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예배는 정말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42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쓴 잔 얼마나 잔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얼마나 땀이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과 슬픔 그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이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받게 하셨고 사명들을 주셨는데 이 나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바로 그게 사명이네요. 그게 사명입니다. 기도원에마다 다시 불이 붙을 것입니다. 기도원마다 다시 사람이 있어서 정말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을 내리고 우상들을 다 때리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상의 식구들 5장 7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잤더니 천사가 벼로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만 불 위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여호와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면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에 힘입어서 어제하여서 40주 40년을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명자들은요 절대 힘 빠져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와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힘을 주듯이 저희들한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힘을 주셔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지만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를 이겨야 되고 불창을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 다시 세움 회개 각성 이 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쓰임 받고 주님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 던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바로 대표회장님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맞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저한테 모든 것, 물질과 모든 걸 다 내 걸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귀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절대 안 두려워요. 이제는 절대 벌벌 예수님 한 번만 모시고 저는 달려갑니다. 예수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도 다 고침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기도에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달인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많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중단됩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래 성도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없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 권사, 집사 제대로 신앙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있는데 정말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찾으시면서 성령을 주면서 그 뜻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